안녕하세요. 네, 심능교 이정환 목사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초기 기독교 신학의 세 갈래 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우가 드디어 소중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은 사랑입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해줬는데요. 이 초기 기독교의 세 갈래 길이 있다는 주장은 누가 정한 것인가? 누구 마음대로 이런 질문을, 이런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또 터툴리안이나 오리겐,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 광범위했던 기독교 신학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뭐 이런 비스무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초기 기독교의 신학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한 건 이 책의 저자, 우리가 주 텍스트로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사상사를 쓴 유스토 곤잘레스라는 학자이죠. 기독교의 역사적 문헌과 자료들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려고 하는 이렇게 유형들이 드러났을 겁니다. 마치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뭐 성경 산책 이런 거 할 때도 뭐 그림으로 오경을 이렇게 딱 요약하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 누가 그렇게 정한 것인가?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유스토 곤잘레스라는 학자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그러한 여러 역사 신학의 자료들을 가지고 그 나름의 시각으로 이렇게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터툴리안, 오리겐, 이레니우스와 같은 사람들의 신학적인 대표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라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8세기 조선의 학문적 흐름을 바꿨던 실학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실학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아마도 정약용을 떠올리실 거예요. 왜 정약용일까요? 아마 다른 인물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 정약용 이외에도 당대의 훌륭한 사람들이 실학을 연구했고, 그리고 어쩌면 정약용보다도 더 존경받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정약용이 강진으로 귀향을 갔을 때 많은 책들을 남겼고, 그러면서 정약용과 그의 책에 관한 여러 기록들이 쌓이면서 회자되면서 그가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터툴리안, 오리겐, 이레니우스 외에도 당대의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존재했고 실제로 그들도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과 그 기록에 관한 또 다른 기록들이 점차적으로 쌓이면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된 거죠. 게다가 그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 하나인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 지역의 주교였거나 주교에 버금가는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죠.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의 생각은 역사는 기록을 남긴 자들의 역사다. 기록이 있어야 흔적이 남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격적으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원의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원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을 뜻하고요. 다른 하나는 인류를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해주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고통, 죄악, 죽음에서 구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그를 구해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에게 구원이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고통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면 그의 고통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각자가 경험한 구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은 생명을 빚진 자로서 평생 그 빚을 하나님께 갚아 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같은 구원을 이야기를 해도 그 구원이 담고 있는 내용은 각자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카르타고와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신학의 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신학의 유형들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각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신학이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카르타고, 터툴리안을 대표로 하는 카르타고 라틴 신학에서 보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요. 터툴리안에게 죄는 법적인 빚이었어요. 법적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상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터툴리안에게 회개는 좀 강제성을 띄어요. 무슨 얘기냐면, 회개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회개를 하는 사람의 자발성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터툴리안이 생각하는 회개는요,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재판관이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까 땅땅땅 판결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십시오 라고 결정해 주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제성, 판결성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회개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판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터툴리안에게 죄의 회개는 판결로서의 회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결로서의 회개를 이야기한다면 터툴리안에게 기독론, 즉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또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터툴리안이 그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한 것은 없지만, 터툴리안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진 빚을, 즉 죄를 대신 갚아주는 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하려면 누군가가 보상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보상금을 대신 지불해줘서 내가 출소를 한 거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터툴리안에게 기독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이야기할 때 한 위격의 세 본체 혹은 세 본성,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는 좀 더 후대 이야기고, 가장 먼저 교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논쟁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논쟁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터툴리안이 한 위격의 두 본성, 두 본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죠. 이 한 위격의 세 본체라는 말, 이게 법적인 용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법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심는교회에 법인이 있어요. 법적인 인격체인 거죠. 그 법인을 가지고 뭐 세금 신고도 하고 대표성을 띄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심는교회라는 법인 안에는 각각의 각 본체들, 심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렇게 삼위일체 혹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의 법을 수여한 율법 수여자 혹은 새로운 질서를 전해주신 분,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새로운 모세다, 이렇게 터툴리안은 이해를 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보상을 대신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이 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또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보상을 해가지고 내가 출소를 했는데 똑같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해주고 싫잖아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터툴리안에게, 그리고 이 카르타고 지역에 있어서의 세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는 회개를 공증하는 것, 즉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은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세례를 법적인 적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났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물을 딱 주면서 세례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함부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터툴리안은 세례를 받고 싶다면 청년들, 이거 세례를 최대한 연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의 여러 가지 위험과 유혹을 다 지나 보낼 때까지 세례를 연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유아 세례도 비슷한 의미로 반대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세례 주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뭐였냐면 세례의 가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데 한번 세례를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건데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이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했던 사람이 터툴리안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를 받은 후에 죄를 지은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세례 받은 기독교인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회개할 마지막 기회는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 없다?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 외에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순교 외에는 더 이상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전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함부로 받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법적인 강제성을 강조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세례받은 후에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독신자들, 과부들, 아이들의 세례를 그래서 반대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터툴리안은 왜 그토록 세례 이후의 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것일까? 이게 그 당시 터툴리안이 살았던 초기 기독교 2세기 100년부터 한 200년 전까지 그 시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독했던 박해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해 때 굴복했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혹은 나로 인해서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래서 생명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훗날 다시 이제 박해가 좀 잦아들었을 때 다시금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기를 원했던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기독교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자 했던 사람들 사이에 또 논쟁이 막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거죠. 과연 그들을 다시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를 부인한 죄를 지었던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세기 중엽에 로마의 학자였던 헤르메스라는 사람이요, 그도 터툴리안과 비슷한 주장을 해요. 세례 후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는데 그 두 번째 회개 이후에는 이후에 범죄한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이후의 죄 문제는 복음을
법적으로 해석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논리적인 난관이라는 거예요. 한 번 세례를 받고 공증했고 판결했으면 끝나서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그 문제를 건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 논리적인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라틴 신학에서 왜 세례 후에 회개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 터툴리안도 그렇고, 이게 그 헤르메스도 그렇고, 도대체 그 근거가 뭘까? 이게 논리적인 근거인가, 논리적인 주장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성찬은요, 세례 서약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최종적인 구원, 즉 종말론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터툴리안이 종말과 관련해서 많은 글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세례 후의 죄 문제로 죽은 사람들의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잖아요, 학자니까. 이게 세례 이후에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때, 그때 그 심판에 앞서서 죄를 용서받을 기회는 주어질 것이다 라고 논리적인 기대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언급이 없긴 한데요, 문제는 이 터툴리안의 이런 주장이 훗날 이 라틴 신학의 후예들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옥 교리로 발전하게 되고, 그 연옥 교리가 공식적인 교리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구원이라고 함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모두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판결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터툴리안의 그 말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터툴리안 떠올리면 되게 강직한 사람, 도덕적 엄격주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교도와 이단에 반대하면서 기독교 정통을 변호하려고 했던 이 터툴리안은 훗날 이 거대한 공교회를 떠나서 다른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간주했던 몬타누스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기 첫 번째 강의 때 여러 이단들 중에 몬타누스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몬타누스주의. 근데 이 몬타누스주의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 엄격주의예요. 복음의 법을 넘어서 성령의 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면 터툴리안이 그렇게 이단들과 싸웠는데 왜 몬타누스주의로 넘어가게 된 것일까? 그것은 이 터툴리안이 보기에 이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현실을 본 거예요. 그들의 도덕적 행위가 너무나 처참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냥 너무 쉽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당시의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터툴리안이 이거 지금의 기독교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성경과 신학적인 확신 때문에 이 도덕적인 엄격함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몬타누스주의자들이 제공했던 그 도덕적 엄격주의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더 훗날 터툴리안은 결국 몬타누스주의도 버리게 되고, 아마도 그들의 이단적인 해석 방법이 다 이렇게 계속 충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자신의 소종파를 창시해서 터툴리안파라고 하는 또 다른 소그룹으로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 터툴리안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좀 엄격한 기독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이고, 이 터툴리안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 헬라 신학의 오리겐을 중심으로 두 번째 유형의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리겐에게 죄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신과의 소통 부재, 즉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육적인 세계는 타락해서 악한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명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 인간의 죄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잘 모른다, 무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적인 조명,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임하는 그 조명과 신을 우리가 묵상하는 관조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이 결여된 현실이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라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그 영적인 하나님을 관조하고 조명할 수 있는 중간 단계, 뭐랄까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로고스가 되신다라는 게 이 오리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을 육을 가진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고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곤잘레스가 예시를 하나 드는데요. 거대한 신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거대한 신상을 마주한 개미는 그것이 너무 거대해서 그것의 그 압도적인 위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개미에게 적합한 크기의 그 똑같은 형상의 미니어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개미는 자신이 바라보는 그 미니어처를 보고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압도적인 그 광대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시선에 맞게 설명해주고 계시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의 그 앞선 선구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인간에게 계시해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게 돼요. 반면에 예수의 인성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시키려는 보조적인 역할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나치게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훗날 이 오리겐의 후예들, 알렉산드리아 신학은 예수의 인성을 하거나 혹은 예수가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영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왜곡돼서 주장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리겐의 신학이 후대의 오용으로 인해서 인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변질되긴 했지만,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리겐이 예수의 인성을 부인한 게 아니라는 이러한 기록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에서 성례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실제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서의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조명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은 그 영적 실제에 대한 상징으로서만 이해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구원, 종말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의 종말론은 첫 창조, 처음의 영적 창조로의 회귀,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 창조가 영적인 창조로 이해했던 게 오리겐의 신학이라 그랬잖아요. 이데아 그 사상 얘기하면서.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도 역시 처음의 영적 창조로 돌아가는 것, 회귀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종말은 처음과 같다. 모든 영혼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처럼 영적인 존재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영혼의 학교인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훈련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보면 최종 구원의 중간 단계를 생각했던 터툴리안의 훗날, 터툴리안이 연옥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터툴리안의 사상이나 또 오리겐의 천국에 대한 개념들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처음 창조로의 회귀가 돌아가는 것이 최종적 구원의 완성이라면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들도 타락 이전의 영적인 존재들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옥도 마찬가지로 이 타락한 영혼들을 정화시키는 영혼의 학교로서
천국과 지옥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결국 지옥에 떨어졌던 불신자들까지도 모두 타락 이전의 처음 창조로 돌아가는 것이 여기 알렉산드리아 신학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로 보지 않고 창조의 회복을 위한 훈련소, 중간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볼 수 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처음 창조로 돌아가는 거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지옥은 지옥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아마 그 플라톤 철학의 사상이 영적인 세계로의 회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특이한 거 말씀드릴까요? 우리에게는요, 놀랍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최종적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처음 창조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또 다른 타락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다른 타락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세계, 우리가 살아갔던 인류 역사 이전에도 다른 세계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 후에도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시대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멀티버스를 그 당시에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생각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세계에서도 또 다른 예수의, 또 다른 메시아의 고난이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고난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계에서도 또다시 고난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애매모호하죠. 뭐 알 수 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니까요. 혹은 과거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의 그 신학적인 사상들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그 논리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신학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소아시아, 시리아 안디옥의 이레니우스의 신학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레니우스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는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인간이 처한 죄의 현실은 사탄에게 종속된 상태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아니라 역사 속의 실수와 잘못들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지속되는 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욕망을 따르는 그러한 것들이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자연스러운 발전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발전을 단축하고 왜곡하려는 그 억지스러운 발전이 바로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얘기했을 때 아담이 역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뱀이 어떻게 유혹했나요? 그 성장 과정을 싹 단축시켜버리고,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고, 그 결과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하게 된 인간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되는 것,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해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당연히 해방자, 승리자, 인간을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자, 구원자,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양육하는 인격적인 멘토 혹은 양육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어그러져 버린 성장의 과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인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죄는 없으신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악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신학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만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포함한 성육신과 부활을 함께 강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새로운 아담이 되어 주셔서 악에 굴복하지 않는 새로운 인간이 거기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곤잘레스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마치 새 창조와 같으며 이것이 왜 그가 새 아담으로 불리는가의 이유인데, 즉 첫 창조가 실패한 때 행해졌던 바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는 왜 예수가 전 인생을 사실 필요가 있었는지, 왜 아이 때부터 장성하기까지 각 단계에 있어서 이미 행해진 악을 무효화시키셔야 했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이레니우스의 신학에서 가장 뛰어난 주제 중의 하나이며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끌어온 것이다. 레카피툴라치오 라는 말로써 이레니우스가 인간 역사를 재현하는 것과 새로운 머리 아래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곤잘레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레카피출라치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가톨릭 신학에서는 수렴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발생 반복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summing up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의 죄로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의 해방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음, 부활을 통해서 새 아담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담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된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삶으로서의 교회를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교회됨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설득하지 않아요. 그는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조화를 그냥 믿습니다. 그게 그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에서는 영과 육의 차이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성육신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막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과의 충만한 관계를 위해서 처음부터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은 신적인 목적의 완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글을 이 곤잘레스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가 인간의 아들이 되신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이었으니, 곧 인간이 말씀 안에 취해져서 양자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말씀이 묵종하시사 유혹, 불명예, 십자가 지심, 죽음을 당하심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인성이 그 신성 안에 삼켜져서 그가 정복하셨고 참으셨고 항복하지 않으시면서 자비의 행위를 행하셨고 다시 일어나셨고 위로 받아들여 주셨으므로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자녀로 오셨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자녀로 오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성육신을 논리가 아니라 신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성례전은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접붙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수단이고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되는 것이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접붙임되면 그 가지에 계속해서 생명을 주듯이 세례는 한 번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세례는 삶 전체를 지속 가능한 최종 연합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찬은 그러면 세례를 통해 접붙임된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양 섭취를 하는 것,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레니우스에게 성찬은 뭐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훗날에도 논쟁이 되긴 했는데, 예를 들면 뭐 화채설, 뭐 수박 화채 이런 게 아니고 화채, 육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채설을 믿는 카톨릭에서는 전병이, 우리가 전병을 받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로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서 화채, 체화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믿잖아요. 혹은 상징설을 생각하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거 뭐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상징도 아니고 이거는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념하는 거다, 그래서 기념설, 이런 주장도 하게 되는데요. 화채설이면 어떻고, 뭐 상징설이면 어떻고, 기념설이면 어떻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레니우스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강화되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우리의 참여가 갱신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의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구원, 종말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이레니우스의 최종적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정의와 지식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레니우스의 신화, 그러니까 신처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표현이 좀 후대 그 라틴 신학, 서방 신학에서 잘못 오용이 돼가지고 이게 마치 동방의 신비주의적 성향인 것처럼 좀 잘못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산이가 있잖아요. 제 아들이 있는데 산이가 제가 될 수는 없죠. 이정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처럼 잘 자라서 아빠와 친밀함을 누리는 것처럼, 부자지간을 누리는 것처럼, 이리니우스가 말하는 신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화의 목표는 창조주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은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신학을 보면 알렉산드리아 신학에서는 인간의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를 낮춰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광대하심을 막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신학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이레니우스의 신학은 정반대죠. 오히려 인간의 가치를 높여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성장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죠. 인내하시는 사랑, 인애라고 하죠. steadfast love. 그래서 그 인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은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통치에 익숙해지는 과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천년왕국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곤 하는데요. 소아시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계시록의 저자인, 우리가 보통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요한도 그렇고,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인 파피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아시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했던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천년왕국주의는 훗날 좀 냉대받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주장 자체가, 천년왕국주의가 냉대받게 되면서 이것을 주장했던 이레니우스의 신학도, 이레니우스 자체도 함께 좀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유스토 곤잘레스는 이 이레니우스 신학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 이레니우스의 최종적 구원에 관한 비전은요, 첫 번째로 영벌과 영생으로 판결된 질서의 확립으로서의 구원을 주장한 이 카르타고의 터툴리안과도 다르죠.
그리고 처음에 영적 창조로의 회귀를 주장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과도 다릅니다. 이레니우스의 최종적 구원은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 질서로 성장하는 끝이 없는 나라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나라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또 많이 가네요. 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도 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네, 그래서 카르타고와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 이렇게 세 지역에서의 신학들은 첫 번째로 인간의 현실을 봤을 때 카르타고는 도덕적인 빚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로 그 속전 혹은 용서, 세법을 수여하신 분,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당연히 성례전은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종적인 구원은 법과 질서의 나라를 꿈꿨다.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고 있고요.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현실은 신과의 소통이 망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신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이다. 조명해 주는 것이다. 성례전은 바로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상징일 뿐이다. 최종적인 완성, 구원은 처음의 영적 창조를 회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소아시아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현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로부터, 그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해방해 주는 것이다. 성례전은 그렇게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임되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공급받는 것이고, 이 최종적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해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신학적인 유형들, 지역에 따른 신학의 이해들이 논리적으로도 일관된 경향도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동의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동의가 되지 않고,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저것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어쨌든 초기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독교 신학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립된 기독교 신학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허망한 이야기들이 아니었구나,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이야기들이었구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면서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 다음 주가 아마 한 주 더, 4주로 원래 끝을 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곳까지 해서 5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강의로 더 잘 정리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